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오늘은 햅쌀로 지은 밥 냄새가 다른 날보다 더 구수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신앙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걸 측량하는 저울이 있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감사라고 하는 저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모든 게 다 감사로 흘러나옵니다. 그야말로 지나가다 보이는 산도 감사하고 나무도 감사하고 돌멩이 하나하나도 감사한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면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공적비라고 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의 인물의 업적을 기르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비석을 공적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특별한 공적비가 하나 있습니다. 잡초 공적비. 우리 농사를 지으시면서 잡초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셔요. 김 메고 지신 메다가 지치고 힘들고 화도 나는 게 잡초인데, 이 마을에는 잡초를 기리는 공적비가 세워져 있어요. 해발 1200m가 되는 강원도 평창 나물이 많이 나는 산이랍니다. 창옥산에 유기농 무를 재배하는 600마지기의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 어귀에 여러분 보시는 저런 사진에 잡초 공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만 무늬의 글씨가 하나 있는데, 그 글씨가 이런 글씨예요. 잡초는 지구의 살갗이다. 그러면서 그 공적비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태초에 이 땅의 주인으로 태어나 잡초라는 이름으로 짓밟히고 뽑혀져도 그 질긴 생명력으로 생채기 난 흙을 품고 보듬어 생명의 터전을 치유하는 위대함을 기르고자 이 비를 세우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아니 왜 잡초가 나쁘고 짜증나고 안 좋은데 이 잡초를 공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을까?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을 말합니다. 저절로 번식해서 작단 풀, 우리는 흔히 이거를 잡초라고 부르고요. 지심은 찾아보니까 사투리인데 경상도 사투리라 그러네요. 근데 이 마을에 이 600마지기의 이 밭에 이 잡초 공적비가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60여 년 전에 이 밭에는 화학 비료를 뿌리고 농약 위주로 농사를 하면서 땅이 다 황무지가 되어버렸답니다. 그게 잡초 농법이었다 그래요. 자연과 함께 사는 잡초를 뽑지 않고 농약도 치지 않고 그 밭에 무가 자라면은 잡초랑 함께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잡초는 그 태양의 뜨거운 에너지를 받아서 땅 속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잡초랍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옥토가 되고 좋아지는 것은 물론 비료도 뿌리고 인공적인 것도 가미하지만 잡초가 있으므로 그 잡초가 받은 그 에너지를 땅의 흙으로 내려가서 그 흙을 옥토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잡초가 썩어서만 좋은 거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마을은 600마지기의 이 논의 밭에는 그래서 잡초도 함께 살아야 되고, 이 잡초가 오히려 우리의 농사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공적비를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것에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에 했던 것처럼 응답해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하고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고 장미꽃만이 아니라 때로 다치고 넘어지고 병들었던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겠다고. 또 2절의 가사에 보면은 절망 중 위로 감사라는 그런 표현도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등장합니다. 절망 중 위로 감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마냥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때로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살아오신 세월만큼 오래 살아오셨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 또 우리 자녀 손들 젊은이들을 보면은 도대체 우리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때로는 아마 한숨도 나올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최첨단의 기술과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우리 개인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결혼도 출산도 그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눈에 보면 이런 젊은이들이 조금은 나약해 보이지요. 너희들이 전쟁도 치러봤어?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던 가난이라고 하는 거 경험해봤어? 때로는 철없는 생각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잔소리나 핀잔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유와 생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그들 나름대로의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응원해 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겠다. 절망 중 위로 감사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졌던 기회였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고 깊이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한탄하신 겁니다. 어둡고 절망이 가득했던 시대,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이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았습니다. 노아를 찾으신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6장 8절의 말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였기에 하나님은 그 노아를 찾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시대,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운 그 시대에 그 세상을 구원할 사람으로 노아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을 다르게 번역해 놓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악하게 살고 절망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에 노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아를 택한 이유는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노아는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렸던 말씀처럼 라멕이 182살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데, 노아라고 지으면서 이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노아라고 이름을 져주냐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 땅, 절망의 이 땅,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사람, 내 아들이 위로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졌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에도 나누겠습니다만 이 노아 시대까지의 인간의 수명은 굉장히 깁니다. 홍수 이후에 가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노아의 이름은 이처럼 휴식 또는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라, 그런 소망을 담고 노아, 위로자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지요.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 절망의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감사입니다. 절망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절망이지만, 어둡지만, 미래가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에서 전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복음에 충만했어요. 그야말로 복음에 미쳐 있었어요. 그러다가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도 맞고요, 수없이 맞았어요. 돌로 맞기도 하고 배가 파산해서 하루 밤낮은 깊은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겪었던 환난이, 고통이 얼마나 컸었던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힘의 격도로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고 죽음을 선고하는 몸으로 느꼈다. 이 얘기 뭐냐면요,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통이, 바울의 환난이 그랬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과 불평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하나님을 찬양했냐면요, 바울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과 환난보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더 컸던 분. 이게 바울이 환난과 고통에서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냈던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도 행여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큰 환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는 복된 기쁨의 감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삶 가운데 환난이나 고통이 없는 생활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고통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위로를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바울의 환난 중에서도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소망이, 주님께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